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실은 육신을 덧입고 가는 삶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복만 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복만 받으면 된다. 인간적인 개념으로 오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오복만 받으면 오래 살 수 있고 부자도 되고 건강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선도 베풀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삶 속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이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비춰보세요. 문제점이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의무는 행하지 아니하고 무엇만 주장합니까? 내 할 도리는 하지 않고 내가 누릴 권리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큰 문제. 내가 분명히 누려야 될 이 권리를 내가 받아 누려야 될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분명한 의무가 있는데 저는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하다가 스피드 오버 해가지고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징계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받았습니까? 왜 붙잡혔느냐는 것입니다. 왜 티켓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법을 안 지켰다는 말이 내가 법을 지키는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붙잡혀서 지켜먹는데 받을 때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는 그 화풀이를 누구인데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벌금이 왕창 나왔습니다. 내가 잘못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결과인데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법관에게는 말을 못하고 그 화를 누구인데 하느냐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다 화풀이를 하는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무엇인가 일을 해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으면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원인을 찾지 않는다. 결과만 찾는다. 왜 일이 이렇게 됐느냐고 하면서 일 잘못된 것을 지금 나무라는데 일 잘못된 나무라는 것을 놓고 이야기하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한국에 어떤 큰 사건이 나서 계속 그 법을 제정하자고 난립니다. 뭘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일어난 배가 뒤집혀져서 죽은 사람의 이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자는데 사실은 그 원인을 제공했는데 따지고 듣자는 말이 현 정부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 제공한 그 이전을 따져서 그러면 그 이전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을 제거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일들이 앞으로 없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거 막 땜빵하고 뛰고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이 사람만 어떻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일어나면 이는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 삶에 적용합니다. 학생들이 시험 쳤습니다. 좀 나쁘게 F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F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F가 나왔어요?
원인은 공부 시간에 내가 내일 공부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선생 말 안 들고 졸았다는 것입니다. 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공부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F 받았는데 F 받았다고 신경질을 누가 냅니까? 내가 지금 이 신경질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왕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섬깁니까? 안 하는 지금 내게 머리 숙이지 않는 그게 지금 열이 나지. 내가 한 번 더 그를 높여주면 그가 감동해서 내게 더 잘해줄 것을 우리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이거는 이것이고 저거는 다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했는가 하면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와 원인이 있는데 이것 행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주 앞에 나와서 받을 복만 생각하면 과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할 때 팔복에 대한 기준을 놓고 하나님이 이런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복을 놓고 이야기할 때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조건적인 그 결과가 내게 그 복을 내게 열매로 받을 수 있는 이 원인이 있으면 행해지는 삶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내게 있느냐 없으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책임을 주님 앞에 내면서 복 달라고 한다. 주님이 나보다 어리석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복을 받는다면 누가 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잖아요.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번민하고 고통하는 이 속에 왜 하고 내가 퀘션 마크를 달면은 내가 그 삶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은 원인이 있었구나. 고로 오늘 이 결과가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좋은 말 한마디가 내 삶 속에 내 머릿속에 딱 박혀서 내가 그래도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잘못하는 건 줌이야 하고 우리가 좀 배차라식으로 다 내놓으라고 하면은 내가 안 그런 모든 원인이 내게 있다고 내가 무엇인가 법을 지키지 않냐고 내가 무엇인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남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보아야 원인을 찾는데 우리는 내가 하고 손가락을 늘 상대를 향하여 지적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내 삶 속에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탁 이렇습니다. 상대를 향하여 지적하는 손가락은 하나인데 나를 향하여 몇 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세 개가 지금 나를 향하여 너 좀 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하나로 꽉 찌른 이것이 더 중요한 줄 알고 내가 하고 지금 상대를 향하여 우리는 언성을 높인다. 그러면서 지금 뭐랄까 화를 내고 있다는 이건 잘못되다. 모든 말씀 중에서 화를 내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죄 중에 빠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너 때문에 화를 냈기 때문에 네가 잘못이지 나는 화내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해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복을 내가 받을 수 있겠지 않느냐. 이 복을 받아야 예수쟁이로서 떳떳한 향기를 나타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글도 있지 않습니까? 보았지 않습니까? 남 때문인 줄 알았으면 되는 글이 있습니다. 보셨는지 아시고 모르겠습니다만 얘기했어요. 내 마음이 메마를 때문에 늘 남을 보았다. 근데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한 줄 알았더니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때문이야. 저놈이 미워 죽겠는데 저놈이 나를 가슴을 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내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내 때문이라는 것이야. 내가 늘 불안하고 늘 이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불안하게 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것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품을 수 없어서 내가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나를 내가 내 아내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아내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안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뿐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해야 될 때 내가 저 사람이 믿게 보일 때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글을 쓰는데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늘 불편하고 허전한데 왜 불만이야? 저 하는 게 전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왜 불평이야? 그것도 보니까는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평.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좀 제일 나쁘게 표현합시다. 어린 아이가 똥을 놨습니다. 내 아이 똥은 냄새가 안 나고 옆에 집 아이 똥은 냄새가 나서 콧구멍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왜? 내 아이는 내 자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똥 냄새가 나지 않고 저 아이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냄새가 나서 코를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밉다고 느껴지는 그 자체는 내 마음이 지금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한 형제자매입니다. 우리만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품어야 되는데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지금 안 든다. 뭐가 없어요? 저는 밉다는 말이지. 내가 사랑한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를 섬기고 높이고 감싸줘야 돼.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그러면서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내가 불평한다면 성경 말씀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과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주님의 복을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내 모든 사람이 하는 일들이 남들이 하는 것이 저 하는 건 다 틀린데 저놈 하는 거 전부 다 이렇게 부정하는 그 모든 일들 전부 내 마음에 사랑만 있으면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가 내 심령 속에 없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세상 모든 것이 불평으로밖에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습을 봐야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게 1절부터 1장 1절에서부터 제가 15절까지 했습니다만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세상 말해서 복을 받아서 부자가 돼서 잘 돼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형제는 자기 높여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는 그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육신을 갖고 사는 것은 별 것 없다.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내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복 받는데 오늘 야고보에서 주시는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련,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내 속에서 혈기가 나서 사랑이 없어서 저를 품지 못하고 분을 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마지막 그 절 끝을 보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지 않는다. 분명히 이야기 시험을 참으면 내가 복이 되고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만약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럽시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인데 언제 받는다고요? 시험을 이기는 내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내 자신을 죽여야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했는데 사랑받기 때문에 생명의 멸류관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사랑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분을 내고 화를 내어도 받겠다면 성경은 넘어간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한다 하지 마라. 앞에서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깔짝깔짝 대는 게 있다고 한다. 좋게 표현해서 이렇다 합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줄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한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저게 지금 내 눈에 들지 않는 내 욕심에 내 마음에 들도록 하는 기준 때문에 내가 시험 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시험 주지 않는다. 내가 낮아지면 내가 죽어지면 앞에 있는 사람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내 아이가 똥을 싼 것처럼 냄새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가 그 허물을 보지 않게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인내하면서 가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야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사랑의 복을 받고 마지막에는 생명의 멸류관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라 우리 세상에 재물을 넣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와, 돈 많이 벌어서 그러다가 그 돈 하다가 사망에 가니까 부자 되지 마라. No.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욕심의 기준에 눈 가치를 낮춰버려. 내 아이가 지금 A를 못 받아왔습니다. B를 받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자식을 공부해가 A 받아와야지고 내가 지금 욕심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누구 욕심입니까? 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까지? 자녀들에게까지 영향 미치고 그들이 가서 결국은 내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는 내 욕심.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최선을 다해도 B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재능이구나. 그러면 성적은 학교 성적은 B지만 다른 재능을 줘서 주께서 주신 사명의 길이 있겠구나 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서포트만 하면 되는데 내 목적을 위해서 야 너는 변호사 돼, 너는 의사 돼, 내가 뭐 돼, 내가 지금 서포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최선을 다해서 본을 보면서 집에 와서는 시간을 이렇게 아끼고 공부를 하면서 책을 보면서 디스커션 우리가 대화는 이렇게 하고 삶은 가정은 이렇게 가 있다는 것을 부모로서 본을 보이면서 대화를 하면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말하면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처럼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 때문에 안과 밖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고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 본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래요 아버지 볼 때는 이해하고 돌아서서 엉뚱한 지대가 결과가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열내서 몽둥이 든다는 것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그 모습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중적인 것으로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사는, 내 욕심을 내라. 내 욕심. 돈에 대한 물질의 욕심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가르침은 영적인 가르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다는 죄가 낳는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면으로서 우리가 꼭 영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각양의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혼적인 모든 문제라도 내 자녀에서, 내 가정에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가 원하는 기준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요구해서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은 이게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곧 조금 하다가 오늘 마음에 안 들어. 한번 스크래치 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스크래치 나서 탁탁 올라가다가 열이 나서 붙었습니다. 그게 곧 죄가 내 속에서 욕심이 잉태했다. 왜? 지금 A가 내 마음에 지금 내 기준에 지금 미달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그래서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다가 이제 장성해서 화를 내서 꺼엎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풀이하면은 그것이 내 욕심이 잉태돼 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잉태돼서 자꾸 죄가 상상하다가 꺼엎어서 뒤집으면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 영적으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내 있던 만족을 위해서 뒤집어 엎으면은 이 사망은 무슨 사망을 이야기해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눈의 가치를 제발 죽이고 낮추고 주 십자가 앞에 죽었은 같이 내가 죽어줘라. 내 기준을 낮춰라. 상대가 무엇을 하든지 얼굴에 밥을 먹고 우리가 말하는 얼굴에 밥을 치고 뭐 하든지 닦아라 소리 안 하고 안 닦으면 놔두면 되는데 우리는 화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배제해야 되는 성경 이야기. 왜? 누구 때문에 배제합니까? 내 아이가 잘생긴 아들이 나와서 밥을 먹고 막 식당 가서 뭐 얼굴에 뭘 막 묻히고 돌아다니고 옷에 뭘 묻히고 하는 행동이 이상해서 내가 막 신경질을 냈다. 그 내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것 때문에 화를 내면은 내가 영적으로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가 받을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내 욕심을 버리라. 내 욕심을 버려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을 누리면 내가 복을 받는 것 같는데 내 기분을 만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주께서 내게 주실 복은 못 받는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그럴까요? 마귀가 주는 것에 세상 것에 만족해 살아라고 하는 창세기 아담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서 세상의 것을 끌고 가자는 마귀의 뜻에 우리가 걸려 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한다. 당연히 해도 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우리가 오늘 본 그 반면 25절을 보면 이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알았느냐?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까? 알면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원인을 내가 내어버리고 복만 받기를 원하니까는 내가 듣고 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것만 가지고 불평했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원인을 버리고 잘못된 삶을 사는 현대인의 삶을 동의하다. 권리만 주장하는 겁니다. 복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받기를 원하니까 주세요 했지만 내가 해야 될 의무
행할 것을 행하지 않으면 복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듣고 지식을 알아서 누가 이야기하면 막 레코더 틀듯이 막 지식은 줄줄줄줄 이야기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은 행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서 앞서간 선지자들이 고난당한 그 고난을 본을 보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선지자들이 당한 그 고난을 보고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내 자신을 죽인 것이 없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복되다는 그 복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받을 복이 땅에 풍성한 것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모든 기본적인 복이 땅의 것에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 마음에 만족해지지 않는 것, 이것에 기준이 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17절을 계속해서 다 보면은 요약해서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구원을 받게 남이 무엇이라 하든지 말든지 의를 위하여 내가 사는 삶을 살 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잘 되는 것이 복이라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복이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내 앞에 나를 시험하는 것 같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일들이 있을 때 이 나를 시험할 때 내가 이기기 위하여 내 자신을 낮추고 인내하면 이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내가 죽은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내하는 모습을 받으시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을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기를.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것을 당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풀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부터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며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에게 복이 정된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을 안 받고 복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을 믿음 안에서 같이 받기를 원하느냐? 아브라함과 함께 받으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시험의 연단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내 드릴 것을 다 드려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복이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식에 머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든 삶의 속에서 행하는 삶이 있는 가운데 죽어야 예수 안에서 죽어야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죽는다. 이건 따르는 삶이 없기 때문에 죽어도 복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된 죽음이 아니고 주님 앞에 따라가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실 퀘스천을 내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행하는 일이 따르는 삶을 사는 그가 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를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럼 자기가 뭡니까?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마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계시록 뒤에 가면 성도들의 착한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이 우리를 의의 옷을 입히는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깨우쳤습니다만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천국 들어간 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갔을 때 세마포를 입었느냐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로 행한 세마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마포가 없으면 옳은 행실로 행한 삶이 없으면 잔치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임금이 강권하여 가득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와보니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복을 입기 위해서 행한 의로운 말씀에 따라 순종한 이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이거 입지 않고는 안 된다. 삶에 우리가 나타나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복이 있고 두 번째 복이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냐면, 실제로 자기 두루마기를 다 입고 권세를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해서 문 앞에서 자기 옷을 빤다 그랬습니다. 세마포 옷을 빨고 입는다는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모든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오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삶, 의의 세마포를 입게 옳은 행실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22장 14절에 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된 모습이 우리 속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회개하는 모습이 내 속에 없이 그냥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이미 이렇다고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입은 옷도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빠는 그 모습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내가 주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주의 자녀라고 해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허물된 모습을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고치기 위하여 회개하고 거듭나 빨아야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내가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내가 매일 죽지 않으면, 내가 행하고자 힘써 죽어지고 오늘 남인 줄 알고 핑계대더니 들여다보니 내 속에 사랑이 없어서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그 글을 본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말씀의 원인을 본답니다. 내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주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우리 모습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마시기. 의무를 행하면 권리는 자기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면 복은 저절로 온다는 것입니다. 복 달라 소리 안 해도 주께서 나를 이미 사랑한다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복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주겠다고 사는 그 기준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내가 먼저 섬기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그와 같이 행하도록 제자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알진저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해야 내가 의무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무를 감당하면 주님께서는 당연히 약속하셨던 복을 주께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따지기 전에 원인을 먼저 분석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 이제 내일 학교 개학하고 물론 학교도 있습니다만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까? 첫 시간부터 원인을 잘 들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귀 기울여 삶을 살고 공부를 해야 좋은 성적을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슬도 말씀 들었습니까? 말씀에 귀 기울인 자가 돼요. 듣고 아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알고 행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속인다고 성경은 말하죠.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알진저 듣고 행하는 삶을 통하여 행하며 가는 길에 인내 없이는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받을 때 끝까지 내 자신을 한 번 죽였더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 죽였더니 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7번 용서해 아닙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70번씩 7번 내가 인내하면서 내가 죽어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의무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주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고 축원합니다.